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뒤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아.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법이 있어요. 영적인 법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죠. 가나안 땅은 선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만약에 애굽 나라 백성처럼 살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처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로 타서 없어질 이 세상, 육신이 죽으면 없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크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나라로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철로 역정의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데 물질관은 크게 두 가지다. 인간적인 물질관, 세속적인 물질관과 하나님 관점에서의 물질관, 두 가지인데,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물질관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인간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세속적인 물질관은 뭐냐? 내 영혼아 여러의 술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물질 속에 안정이 있고, 물질 속에 행복이 있고, 물질 속에 영혼이 있고, 물질 속에 자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물질주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부활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 손익계산해봐. 손익계산서라는 걸 아시죠? 투자 대비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그 결과를 통하여 이걸 계속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돼.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손익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면 절대로 물질을 투자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도 영적 손익계산을 하고 살아라. 너희는 과연 어디에다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오래전에 책이 나와서 아주 유명해갖고 1판, 2판, 3판, 4판까지 굉장히 유명해진 책인데요. 원본은 Don't small start. 작은 것에 땀을 흘리지 마라. 사람들은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한다. 사소한 감정, 사소한 일,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건다. 부부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갖고 이혼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사소한 기분 나쁜 것 감정에 거기에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단의 덫에 걸려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곳에 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단적으로 목숨이겠죠. 그러면 그 목숨을 가장 소중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자리에 넣어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한눈 팔게 한다 그랬어요. 한눈 팔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어디 있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북극성과 똑같아요. 어디에 가든 나침반처럼 주님, 북극을 향한 주님을 항상 향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눈 팔게 한다. 곰보팥 두목이 과연 소매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조를 짜서 물건을 떨어뜨려 한눈 팔 때 가장 그 주머니에서 칼로 쫙 꺼갖고 지갑을 소중한 걸 빼가서 소매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꾸만 한눈 팔게 하는데 어디에 첫째?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의 그 잘난 것, 어떤 사람은 그 잘난 것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부족한 거 거기에 주목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위, 명예, 권세, 재물, 학벌, 미모, 능력 이런 거 의지하고 살도록 한눈 팔게 하는 거예요. 이 민족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사방이 가로막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나에게는 도울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민족이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민족을 크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소홀히 하는 거. 나태해지고 주여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단은 또 사안과 문제,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을 읽어봐요. 오늘도 예배 올라가면 갑작스럽게 일 나고 주일날 뭐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면 없었던 일이 생기게 만들고 긴급한 일의 횡포를 통하여 그거 먼저 해결하려고 거기에 마음 쓰고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숭이 사냥법을 보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런 항아리나 이런 데다 그 원숭이가 그러면 이 원숭이가 와갖고 냄새를 맡고 와갖고 그 좁은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음식을 탁 잡아요. 근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는데도 그걸 누면 도망갈 수 있는데 자기가 한번 움켜쥔 것을 놓지 않아서 원숭이는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 욕심이죠. 움켜잡는 거. 세상 것.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이 기독 물질관에 있어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면 세 가지 해가 있다. 뭐가 있다? 세 가지 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빼앗긴다. 손해본다. 첫째는 좀, 세스. 그거는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 등록은 브로시스. 이 먹는 음식의 좀벌레. 구멍을 뜬다. 디오리스시. 땅을 파서 뚫고 나간다. 이런 세 가지 해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재산 목록 따지면 쌀이나 의복, 비단 뭐 이런 귀한 물건들이 가장 보아이면서 그걸 얼마나 갖고 있느냐, 몇 섬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귀한 어떤 보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척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옷,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 할지라도 좀이 먹어서 이제 이게 썩게 되면 옷 전체가 망가지죠. 점점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놔둬봐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쌓아둬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음식에 여러분 벌레들이 생겨서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도적이 든다는 것은 고대에 재물 둘 곳이 없으니까 또 중동은 흙으로 집을 지니까 집 한 구석에 조그마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어디 있다는 보물을 알고 도적이 바깥에서 뚫고 들어 구멍을 내서 아까 원숭이처럼 보물을 빼앗아간다? 도적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와 생명, 이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면 의복을 좀 먹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충이 파멸시키는 것, 그건 세월을 의미하고 등록이 먹는 음식에 좀벌레가 생긴다. 죄악의 해를 보고 도적이 구멍 뚫어 뺏어간다. 죽음이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세월에 다 사라지고 죄악으로 타락하여 우리를 인생을 좀먹고 망치고 멸망시키고 결국 죽음 앞에 다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땅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의 해인데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이 해를 보지 말라.
해를 보지 않는 곳에 투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때 거기에는 해가 없다. 할렐루야. 영원하다. 할렐루야. 네, 좀도 도둑도 등록도 없다. 거기는 영원히 하늘에 쌓아둔 봉화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제대로 된 재테크다. 투자다. 후회가 없다. 그런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유와 생명을 땅에 투자하면 세 가지에 세월의 해를 보지 않고 죄악의 해를 보지 않고 죽음의 해를 보지 않는다.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멸망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영생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멸망하는 행위는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행위예요. 그럼 영생하는 행위는 뭐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소욕을 갖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하늘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위는 영원한 행위입니다. 손해보는 행위가 아니에요. 영육간에 유익한 행위, 살리는 행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마라. 거기는 좀이 있고 등록이 있고 도적이 그 구멍을 뜨고 빼앗아가느니라. 참 성도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표본이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행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행위는 사심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신 일이 없고 땅의 만족과 욕심으로 사신 적이 없고, 그런 자리, 그런 높은 자리에, 인기 있는 자리에 능히 있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 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직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드렸는데,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 구원행위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구속행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는 구속행위, 구원행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신 삶을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산 행위, 영원한 행위,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가장 지혜로운 투자, 복된 투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 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여러분, 이거를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힘쓰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과 능력과 힘을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이렇게 쓰시는데, 가계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없어질 이 땅의 것에 투자했나, 아니면 영원한 것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지출을 계산해 봐요.
금정 출납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 공개한다면 그 지출 장부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다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 거기에 하나님은 다 평가가 나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이 성경에 우리가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참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눈이 성해야 된다. 그 눈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것인데,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져 엉뚱한 것에 허비하고 낭비하여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눈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나쁘다, 성하다. 이 성하다, 하플루스, 정직하다, 성실하다, 선하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 배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이 보는 직관으로 들어와서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요. 나쁜 것, 악한 것, 못된 것 안 보이지요. 선한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책들을 들려주고 또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데려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착한 아이, 선한 아이, 정직한 아이, 바른 아이가 되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나쁘다, 이게 악하다, 시기 탐욕의 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욕심과 탐욕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이 성하면 마음이 밝아져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법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 욕심을 비우게 되고 하늘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마음이 비워져서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따라보다 말씀대로 살아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복 있는 사람, 자기 삶을 복된 삶으로 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리석든 미련하든 간에 정말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쫓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밝아져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두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사랑하여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예요?
여러분, 두 주인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그래서 이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온전히 거기다 충성 못합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헌신도 갈라집니다. 순종도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메세세이, 미세오에서 나왔는데, 미워하다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한 주인에게 철저히 온전히 헌신, 충성, 순종이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충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도 거기에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 헌신, 충성할 수 없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갈라지면 변덕장이처럼 변덕떨게 돼 있다 이거죠. 철로역정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 바쳐왔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 아닙니까? 무슨 테스트예요? 온전한 순종 테스트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절대적 순종, 절대적 헌신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는데, 자,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이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아넥세타이라는 건데, 뭐 집착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붙들면 이건 약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붙들면, 여기는 딱 붙들면 이거는 약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 재물에 집착한 만큼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아, 아람어는 맘몬인데, 좁은 의미는 재물, 넓은 의미 부와 자본이에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맘몬, 자본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소망, 나의 의미, 나의 가치, 나의 전부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한 예화를 좀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모래성에서 한 아이가 많은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재밌게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재미에 빠져서 파도가 쳐서 무너질지를 모르고 정신이 팔려서 오랜 세월 성을 만들어요. 거기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근데 이제 민물 썰물 때문에 이제 파도가 쳐서 들어와서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 많은 시간에 그렇게 예쁜 모래성을 줬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 엄마 손을 끌고 갔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야, 이제부터 잊지 말고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성을 쌓아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우리는 결말을 생각해야 돼요.